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섭리를 위해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난의 학교의 훈련을 거절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훈련받았습니다. 비록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왔지만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중에서도 빛을 발하였고 점차 간수의 신임을 얻어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고 거기서 범죄의 결과와 동정과 자비의 결과를 배웠습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보살펴 주므로 그가 나중에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그는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은 요셉의 감독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은 슬픔에 가득 차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서 친절히 보살피며 슬퍼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 뜻을 알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3일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전직을 회복하여 바로의 술을 다시 담당하게 될 것이나 떡 맡은 관원장은 왕명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두 사건들은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주고 친절히 돌봐준 데 감사를 표했고 이에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왕 앞에 아뢰어 풀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당신이 특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왕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였을 때 자기의 은인을 까맣게 잊어버려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마음의 고통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큰 재난을 예고하는 징조 같지만 어떤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그는 무척 괴로워하였습니다. 그의 영토 안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당혹함과 걱정은 점점 커지고 온 궁궐은 알 수 없는 재난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에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준 요셉이 생각나 왕에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그 해석이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아뢰었습니다. 바로는 자기 나라의 인재들을 제쳐놓고 외국인 노예에게 물어본다는 것이 큰 굴욕이었지만 이 꿈으로 몹시 괴로웠으므로 요셉을 즉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겸손과 믿음으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 뒤에 마르고 흉악한 7 남소가 살째 남소를 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그 왕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 좋은 7 이삭을 삼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이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7년 동안 전례 없는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 7년간은 무서운 흉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 무서운 흉년을 대비하여 멸망치 않게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이 합리적이고 명확한 해석에 놀라는 한편 바로는 과연 이 계획의 집행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고민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존망이 왕이 선택하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왕은 몹시 걱정되어 그 자리의 임명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요셉이 감옥을 관리하는 일에 뛰어난 지혜와 신중성을 보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던 탓에 미안한 마음에 이제는 왕 앞에서 요셉을 열렬히 칭찬하며 그가 적임자라고 말하며 그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애썼습니다. 왕이 요셉의 과거 일을 조사하며 그가 이 계획을 수행하는 데 유일한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를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임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요셉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변함없는 성품을 통하여 이집트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캄캄한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고난의 학교에 순종하여 믿고 따른 요셉에게는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축복이 따랐으며 작은 일에 충실했듯이 큰 일에 충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큰 일에 쓸 수 있는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각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